다마스쿠스 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양과 아랍 세계가 충돌할 때 서양의 기사들이 가장 겁을 냈던 것이 이 다마스쿠스 검입니다. 이 검은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양 기사들의 검과 부딪히면 서양의 검을 부러뜨렸고 또 서양 기사들의 갑옷을 종이처럼 찢어버렸습니다. 동양에는 일본도가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검하고 도의 차이를 아시나요? 검은 날이 양쪽으로 서 있는 것을 검이라고 그러고 도는 날이 한쪽으로 서 있는 것을 도라고 그럽니다. 일본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놀라운 성능의 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본은 놀라운 성능의 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아시죠?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일본도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 총을 쏘는데 딱 맞춰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이 총에서 총알이 발사돼서 나가는데 일본도의 이 날에 총알이 닿으니까 총알이 이렇게 둘로 쪼개지더라고요. 도는 멀쩡하고 놀랍죠? 이 일본도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마스쿠스 검하고 일본도를 만드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 두 가지가 다 접철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접철식 공정이 뭔가 하니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이 처음에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불에 달구었다가 이 대장장이가 망치로 내려칩니다. 그러면 이게 넓게 펴지는 거잖아요. 보통 부엌에서 쓰는 식칼 같은 거 만들려면은 그냥 한번 이렇게 때려가지고 찬물에 담궜다가 또 한번 때리고 또 찬물에 담궜다가 이래가지고 날을 갈아서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쿠스 검하고 일본도는 대장장이가 불에 달구어가지고 넓게 편 다음에 이걸 한번 접는 거예요. 접어요. 접어서 또 달궈서 또 때립니다. 그럼 또 늘어나죠? 이걸 또 다시 접어요. 달궈서 또 때립니다. 이거를 수백 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수백 번. 달구어서 늘려서 접어서 때리고 또 달구어서 늘려서 접어서 때리고 수백 번, 수천 번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단해지면 이 다마스쿠스 검은 아주 특유의 물결무늬 문양이 나타난답니다. 이 칼날에 물결무늬 문양이 나타나요. 일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늘려서 때려서 다시 접어서 또 때려서 달구어서 때려서 또 늘려서 접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를 한번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이 세로로 이렇게 보니까 이 얇은 이 도가 마치 전화번호부 책처럼 그 안에 수백 수천 개의 결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제 딸이 요즘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한글 받아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 때는 8살에 학교 입학해야 겨우 가나다라 배웠는데 요새는 뭐 한글 덧셈 뺄셈 다 익혀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보니까 넌 머리가 좋아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난 머리가 좋으니까 대충 해도 잘 되겠지 이래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자꾸 노력하면 잘하게 되는 거야. 이 끈질긴 거를 칭찬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겸손해져서 자꾸 안 되는 것도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인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제국민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가? 이래서 반대했었죠. 예, 저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반모섬으로 유배 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써서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의 감시자들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은 것은 없고 계속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처음에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의 열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뜨거운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차가운 것만 좋은 게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이건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 주변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온천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이 파묵갈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묵갈레. 터키어로 이 목화의 성이란 뜻이에요. 온천이 쏟아지는데 마치 우리나라 다랭이 논처럼 이렇게 계단식 논처럼 물이 이렇게 콸콸 흘러 넘쳐요. 근데 뜨거운 온천수 안에 있던 석회질이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그 지역 바위를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눈송이처럼 하얗습니다. 목화처럼 하얘요. 그래서 그거를 목화의 성, 그래서 파묵갈레라 그럽니다.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바로 이 온천수가 나오는 파묵갈레 지역이 있었어요. 이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었냐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바로 이 온천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수로를 놔가지고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온천물이 이 수로 따라 흘러가다 보면 식게 되죠. 미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미지근한 소금물 생각하면 됩니다. 미지근한 소금물 입에 넣고 이렇게 하면은 토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예. 바로 그것에 빗대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겁니다. 또 바로 옆에 골로새 지역에서는 아주 차고 시원한 물이 났습니다. 차고 시원한 물은 차고 시원한 대로 소용이 있고 또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소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했다 하는 겁니다. 애매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적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착각입니다. 본인은 열심을 내고 신앙이 성숙하지도 못했는데 다 되었다고, 나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시골에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가 시장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이제 장터 근처에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신매매범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없고 처녀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그 남자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또 빨리 가는데 같이 가 처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뛰었습니다. 무서워서 달아나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깜빡 정신을 잃었는데 조금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우락부락한 남자가 처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인데 이 처녀가 착각을 한 거예요. 가치가 처녀로 잘못 알아들은 거죠. 비행기가 비행을 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시계 비행입니다. 조종사가 눈으로 확인해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계기 비행이라 그럽니다. 계기판을 보고 가는 건데, 특별히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 높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게 나르다 보면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집어서 날기도 하고 옆으로 날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 위를 날 때 하늘하고 바다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게 바닷물인지 하늘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술을 올려서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 옆으로 가고 뒤집어져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로 이렇게 확 뛰어드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조종사가 죽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그럽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위기의 상황에서 조종사가 믿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는 계기판을 믿어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 그럽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는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영적으로 잘 갖춰 입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또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스스로를 보는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갈치가 1,000원이라 그랬는데 가치가 처녀로 알아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뛰다가 넘어져서 정신까지 잃어버렸단 말이죠. 비행사가 조종을 하다가 하늘과 바다가 헷갈려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를 봐라. 너는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금융이 아주 활발하게 있었던 금융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았대요.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었답니다. 아주 값싸고 질이 좋은 옷이 대량으로 생산된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또 약품이 생산이 됐는데 귀약하고 눈약이 아주 좋은 약들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빗대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부유하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입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약이 생산돼서 육신적으로 건강하니까 영적으로 누리먼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교훈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은 물질의 부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 정금 같은 신앙은 단련된 신앙입니다. 훈련된 신앙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옷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얗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음받아서 영적으로 정결케 된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을 사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나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바로 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저는 가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데 어디를 보냐면 제 눈을 봐요. 스스로 제 눈을 봐요. 어떤 때는 눈이 반짝반짝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눈이 아유 내 눈이 왜 이렇지, 무슨 동태 눈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보통 우리의 눈을 보면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정신적인 상태가 이렇게 가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 볼 때 세수해서 얼굴만 이쁘게 꾸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훈련할 것을,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금 같은 신앙,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은 깨끗한 몸,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아름다운 눈을 가져라,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상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어는 공기주머니가 없습니다. 부레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헤엄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어는 잠을 잘 때에도 바위 틈에 들어가서 잡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으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해요. 끊임없이 앞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겨우 따라갑니다. 또 신앙생활도 그래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겨우 따라가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우주비행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주정거장에 가 있는 우주비행사들, 무중력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땅에 내려오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스스로 힘으로 걸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주 공간에서 그 우주 그 정거장이 뭐 별로 넓지도 않은데 헬스기구 갖다 놓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헬스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이. 그렇게 해도 지구에 내려오면 그동안 안 썼던 근육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 걷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석 달만 교회 안 나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신앙은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하고 훈련할 때 상어처럼 끊임없이 헤엄치는 것처럼, 상어가 끊임없이 헤엄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하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중간이라도 가는 거라니까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 맨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학자가 있고 습자가 있습니다. 이거 합쳐갖고 우리 뭐라 그래요? 학습 그러죠. 근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워서 깨우치는 걸 우리가 학이라 그럽니다. 습은요, 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글자가 이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해서 깃털,
또 기역자 비슷해서 깃털하고 밑에다 백자 쓰잖아요. 요게 새가 날갯짓 하는 형상을 그대로 상형 문자로 만든 겁니다. 이 습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체득하는 것을 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워서 안다는 것은 원래 모르던 것을 배워서 깨우치는 학하고, 배워서 안 것을 계속 연습해서 어린 새가 날갯짓을 수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계속 연습해서 내 몸으로 체화시키는 것, 이걸 합쳐서 학습이라 그러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갯짓 하면 나를 수 있어. 들어서 안다고 해서 바로 새를 날리면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몸으로 체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고 깨달았다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삶에 실천하고 그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제가 접철식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쇠막대기를 달구어서 두들겨서 편 다음에 다시 접어서 또 달구어서 두들겨서 피고,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때 명겁이 만들어지고 일본도 명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실천하고 애를 써서 훈련했을 때 훌륭한 신앙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배명고등학교가 야구 명문입니다. 요새는 좀 야구 못하는데, 여러분 박철순 선수 아시죠? 박철순 선수가 제 모교 출신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배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명고등학교가 또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전교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칩니다. 유도. 그래서 저도 1학년, 2학년 때 유도를 배워서요, 체육 대신에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잊어버렸지만 지금도 일단 붙잡으면 제가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 선생님이 유니버시아드 은메달리스트예요. 유니버시아드가 뭐냐면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그 대회가 바로 유니버시아드입니다. 굉장히 큰 대회예요.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거기 은메달리스트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상대 선수와 경기를 할 때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도 기술을 건대요. 그래가지고 이기는데, 은메달 딸 때, 물론 이제 결승전에 가서 아깝게 져서 은메달밖에 못했지만은 은메달 올라갈 때 경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상대 선수가 기술을 걸었는데, 보통 상대 선수가 기술을 걸어오면 나는 이렇게 대받아쳐서 이렇게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몸이 자동으로 저절로 움직여서 상대를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상대가 뚝 떨어져서 한판승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평소에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기술을 걸어올 때, 이렇게 기술을 걸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저절로 반응해서 상대를 던진 거예요. 그 경험이 굉장히 짜릿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 인생에 몇 번 못 해봤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1년이면 52번입니다. 10년이면 520번, 100년이면 5200번입니다. 수요일 날 나와서 성경 공부해요. 한 주에 한 번이지만 1년이면 52번, 10년이면 520번, 100년이면 5200번입니다. 새벽에 매일은 못 나와도 몇 번씩 나와서 새벽 예배 드려요.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1년에 365번이에요.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100년이면 36,500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치
명검과 명돈을 만들 때 접어서 때리고 달구고 또 접어서 때리고 수백 번 수천 번 하듯이 우리 신앙은 그렇게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요, 바로 생각하는 것 없이 영적인 반응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는 겁니다. 명검과 명도는 상대방이 칼이 날아올 때 그 칼로 치면요, 상대방 칼이 부러졌다고 그래요. 서양 중세의 기사들이 갑옷을 입고 나와도 다마스쿠스 검을 가지고 찌르면 종이장 찢기듯이 찢겼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단련한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여러분, 종교 천재는 없어요. 종교 천재는 없어요. 신앙의 천재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한번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방언이 한번 터져 나왔다고 내가 미성숙한 신앙에서 갑자기 훌륭한 신앙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 천재, 신앙 천재는 없어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노력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훈련하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습득해야 됩니다. 새가 날갯짓 하듯이. 이거는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열심을 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한 번만 온 힘을 다해서 한 번만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로 연단한 금으로 너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로 보라. 이것은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할 때 되는 겁니다. 다마스쿠스 검이나 일본도를 만들 때 이 접철식 공정을 대충 몇 번 해갖고 명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 한 개의 명검이, 명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인은요, 일생에 그런 검을 몇 개 못 만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잘하는 종교천재, 신앙천재는 없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성이 쌓일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쌓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접철식 공정처럼 내 영혼에 쌓이면 내 영혼이 잘 벼려진 명검, 다마스쿠스 검처럼 일본도처럼 세상의 세파와 싸워서 승리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다 되었다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늘 살펴보고 훈련해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명검과 같은 신앙생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책망하시며 열심을 내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나 스스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하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헐벗고 있음에도 나는 잘 차려입었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눈이 멀었음에도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성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를 훈련하여 접철식 믿음으로 훌륭한 명검과 같은 좋은 믿음 가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싸울 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